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좀 같이 살펴볼 단어가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들이 4절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동그라미를 치거나 줄을 것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 보시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동그라미 치시거나 줄을 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그 키워드를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인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쟁까지 한번 치르고, 그러다가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곳에는 시내산도 있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오늘 내용인데, 우리가 교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느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첫 번째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냐. 그것이 보니까 애굽의 10가지 제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애굽을 손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놓아주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손을 봤는데 이 손을 본 게 엄청난 10가지 제한이었어요. 강물이 피로 바뀌고, 온 동네에 막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되어 있고, 파리떼가 몰려들고, 아무튼 막 징글징글한 사건들. 끝까지는 10번째는 첫째 태어난 장자들까지 다 죽게 돼요. 짐승도 첫째 난 새끼는 다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가 손을 들고 내보내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했는가. 자, 이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많이 할까? 아시겠죠?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살까? 좀 신앙인답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할까? 이거는 출발점이 아니에요. 그렇게 출발하면 가입입니다. 틀렸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내가 어떻게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만 기독교 신앙의 눈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교하고 똑같아요. 일반 종교는 우리들의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런 노력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출발점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내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뭘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거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자, 많이 믿어지는 수도 있고, 처음이니까 조금 믿어지는 수도 있고, 안 믿어지는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면 점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나도 믿음이 조금씩 생겨져요. 자, 이 믿음이 생기는 게 내가 많이 깨달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고, 믿어지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거꾸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가자 하면 전도를 하면 나 담배 끊고 갈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담배 피우고 오세요. 교회당이 우리가 좀 크면 흡연실을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교회당 좀 더 크면 만들어요. 한쪽 편에. 왜?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들 교회 오라고.
그러다가 도무지 막 예배만 드려도 힘들잖아요. 저 밖에 나가고 차 뒤에서 쭈그리 앉아고 피면 내가 보면 불쌍해 죽겠어. 아예 당당하게 피라고 흡연실 딱 만들어놓고 한복이 쫙 내놓으면 거기서 커튼 치놓고 그래서 안에 들어온 사람끼리 같이 피네요. 박수 한번 하고. 자, 그게 흡연하는 게 흡연을 끊고 하나님께 원하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 술 끊고 갈게요. 아니요. 먹으면서 오세요. 오시다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동적으로 좀 싫어져. 작게 먹고 싶어져. 줄어들어. 심하게 들기에는 냄새도 맡기 싫어. 저희 어머니가 술 고래였어요. 고래? 술 고래셨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아버님께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이제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30대 초반에 교장 선생님이 됐으니까 유명했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하신 분이 학문적으로 막 애들 가르치는 쪽과 이런 건 유명하시면 좋은데 딴 쪽도 유명하셔서 보이는 여자들이 다 자기 눈에 들어왔어. 그러다 보니까 집을 또 안 돌봐줘. 그래서 이제 막 우리는 이 생활비를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자식들 5명을 데리고 우리가 이제 경상도 하동에 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성에도 갔다가 뭐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도무지 이러다가는 애들 굶어 죽이게 돼갖고 애들 데리고 부산으로 어머니 혼자 나오셨어요. 그 아버지는 이제 자기 좋은 대로 사시고 어머니는 5대를 먹여 살리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신앙이 없으니까 그 술을 드시면서 한 번씩 울기도 하고 함도 풀고 이러시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제 어머님한테 서서히 전도를 했더니 어느 날 어머님께서 교회를 같이 오게 됐어요. 자, 그때부터 처음에 교회를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그냥 눈물이 나.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눈물이 나면 자동스럽게 흘리세요. 창피스러운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날 때가 있어. 그냥 울먹일 때가 있고 그러면 괜찮아요. 힘드시면 살짝 닦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시면서 그런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시는데 어느 날 술을 그리 좋아하시던 분이 냄새도 맡기 싫대. 제가 뭐 이제 교회 가니까 술 끊으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했거든요. 싫어져. 냄새가 싫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싫어져요. 담배도 싫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술, 담배 다 자동스럽게 끊더라고요. 전자담배도 안 피웠어요. 그때는 그런 거 나오지도 않았어. 끊으려고 막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습성들, 환경들이 있어요. 이거를 고쳐갖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뭐 십계명도 지키고 요리해야 되니까 내가 꼴이 되거든 같게 절대로 못 와요. 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들을 자꾸 들으시면서 그래? 믿어지면 빨리 오고 안 믿어지도 그래? 그럼 구경 좀 해볼까? 이래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여서 애굽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자기들은 지금 다 이제 떠난 지 석 달이 채 안 되니까 건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그 기억도 알고 있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은 애굽 사람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에게 증거를 하면서 건져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그 건져내신 사건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부활이라잖아요. 살아나셔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이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그 당시에 500여 명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들이 증인들이 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때 만일 그게 거짓이었다면, 살아있는 증인들이 없었다면 그 책은 거짓이 되겠죠. 그런데 그 책이 쓰일 때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그분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건져내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행하신 것뿐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벗어났을 때 첫째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광야길을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춥지 않게 하시고, 그러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서 죽을 것 같아서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넘어오게 하시고, 애국들은 쫓아오는 군대들은 수장시켜 버리셔요. 그 사건을 또 오다 보니까, 강약길을 오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한 물을 먹었더니 써서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세가 또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셔서 그거를 던져라 해서 던지니 썩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 온 백성들이 먹게 되었다. 또 가다가 보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는 한 달 정도 지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힘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다, 양식이 없다. 이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고기를 시켜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메추라기 떼가, 우리 같으면 참새보다 조금 더 크게 때가 그 2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진중에 덮쳤다는 거죠. 그래서 건드리면 떨어져. 두두두두두두두. 그러니까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아침에 눈을 뜨니 하늘에 이슬 같은 것이 내렸는데 조그마한 그것을 보니까, 이야, 먹어보니까 꿀송이 다다다다. 그래서 만나라는 걸 주셔서 광야 생활에서 마다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좀 있다가 보니까 옆에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며 그 군대를 제압해 주셔서 승리를 주시고, 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 시내산까지 왔는데, 이 애굽에서 행했던 일과 출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사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 그 사건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온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얘기는 출애굽기입니다만 3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들을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한 거예요. 반복하면서 요점 정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하는 것과 같았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신명기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독수리 두 뿌리에 새끼들이 이제 알이 있다가 깨어났어요. 그럼 새끼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먹이를 막 하면 애들이 입 벌려갖고 살짝 먹잖아요. 자, 그리고 난 어느 정도 컸어. 이들을 이제는 날게 해야겠다 싶으면 엄마가 야 날아라 이러면 안 날아야 돼. 무서워 엄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씩 둥그리를 부숴. 흔들고 부수니까 얘들이 엄마 무서워 하다가 이제는 흔들어지고 나중에는 다 부숴버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요? 으악 하다가 떨어지죠. 그때 이제는 막 살라고 날개짓을 해요. 그러면 그 위에서 독수리 어미가 다 쳐다보고 있다가 얘들은 막 날개짓을 하다가 떨어지다가 보면 이제 계속 떨어지면 죽으니까 샥 내려와서 어떠냐 같이 가요. 그리고는 또 여기가 이제는
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다가 또 떨어져. 자, 이러면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 새끼 위에 너굴거리며 있다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또 이렇게 해서 독수리 새끼를 독수리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현실 속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독수리 새끼가 독수리가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업어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보았느니라, 체험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가도 하나님 요 정도면 되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합격, 네 오늘부터 내 백성, 너는 불합격, 내 백성 아니,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아요. 그거는 일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모자라요. 신명기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6절부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으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희는 다른 민족에 비하면 더 수가 적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맹세한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길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고 지금까지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종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뭔가 자격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이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조상들하고 세운 약속 때문에 우리를 뭐야?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을 거예요. 자,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힘들 때는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좋을 때도 감사하시고 힘들 때도 지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지금 독수리 날개 업어서 나를 인도하는 지금 현장을 나도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골뱅 드리려고 어려움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실수로 빠지든 어떻게 해서 빠지든 그 상황들은 하여튼 빠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누군들 어렵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잘하려고 하는 게 엎어지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일이 되잖아요. 또 이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누가 아프고 싶어요. 근데 인생을 사는 길에 희로애락을 다 누려요. 그런 과정을 지켜. 그러면 하고는 어쩔 수 없다고 탈자 타령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게 그들이 잘나고 수가 많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조상들하고 언약을 맺었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격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고 믿음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히 잘나서 그러냐? 잘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만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그 어려움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소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단정하게 해가오시고 기쁘게 해가오시고 그렇게 하세요. 다행입니다. 여름이 지나가서 우리 성도님들은 괜찮은데 여름에 이쁘게 해가와야지 화려하게 해오시면 안 돼. 다 파전되더라고. 제가 눈들 곳을 몰라갖고 설교할 때 헤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정하게. 자, 그렇게는 해오시되 여러분들의 내면에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혹은 내면의 육신적으로 힘은 교회 오실 때 다 빠지가지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들을 잘못하는 이유들이 세상에서 6일 동안 짓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때는 힘을 별로 안 써가지고 힘을 축적해 놨다가 교회 와서는 힘이 팡팡이가 와. 그러니까 교회 와서 힘 모아온 사람들끼리 싸워. 교회에서 왜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가시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고 마음적으로고 육신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탈진이 돼가지고 주일날 안식일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게 기독교 믿음 생활이에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교회 와서 힘을 얻는 게 기독교 신앙생활. 그러면 그 힘을 주고 안식을 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자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5절 먼저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 자, 이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면 여기 보니까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이 오해들 하지 마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것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니까 이게 조건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제가 자주 이게 영화가 좋아서 이해를 쉽게 하니까 자주 그래요. 우리 바로 옆에 강화도가 있잖아요. 옛날에 강화도에 성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강화도에서만 자유롭게 놀던. 그런데 이 성소년이 어느 날 궁궐에서 사신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그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이 성소년이 어느 날 왕이라고 해요. 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막 왕복을 입히고 이러는데 그분이 바로 철종임금이란 말이죠. 우리 인조시대의 철종임금이신데 강화도령에서 졸지에 왕이 돼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런데 이제 막 정변이 일어나고 이래서 왕족들은 씨앗을 다 죽이라 이랬는데 한 분이 왕자를 데리고 강화도로 도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숨겨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손이 아니라고 키우니까 일반 평민으로 살은 거잖아요. 막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족 씨가 없으니까 씨 찾으라 이래가 막 찾다 보니까 강화도에 있다 이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세운 분이 철종이라. 자, 철종이 임금이 되고 나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강화선 고령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옷도 입고 이랬는데 오늘부터 임금이 되니까 임무 왕복을 입으래요. 모자도 쓰래. 전에는 막 급하면 바로 뛰다니고 막 하다가 배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막 다다다다 뛰갔는데 이제는 임금이 돼서 그러지도 못해. 뛰려면 전하의 걸음걸이를 하소서. 전하 품위 있게 걸어서 밥 하나 먹는 거, 옷 입는 거, 걸음걸이 하는 거, 뛰는 거 모두가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미치거든. 그런데 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야 돼요. 왕의 걸음걸이, 왕의 어떤 생활 속도, 목소리를 배워야만 왕이 되는 거라. 자, 이 말이에요. 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법도를 전혀 못 배웠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법도를 배우니까
왕이 되더라. 이해가세요? 왕이 아닌 사람에게 왕의 법도를 가르쳐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돼 있는 왕손에게 그동안은 왕손이 왕손답게 못 살았어.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왕손으로서 궁궐 왕으로서 왕손이니까 왕이 되어서 왕이 됐는데 지금 이분의 생활 방식은 전부 천민의 일반 양민의 생활 방식인데 왕의 법도를 가르쳐서 왕의 법도를 배우니까 온전한 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인정받고 살도록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규칙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통과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말을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해요? 구원시킨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애굽의 재앙을 받고 지금까지 2달 동안 석 달 동안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건져낸 그들을 이제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지금 생각과 생활 방식은 옛날에 애굽에 있던 그 생활 방식이라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너희들은 온전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거죠.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 뒤에 가면 십계명을 줘요. 이 말씀을 해놓고 이제 계명을 줘요. 그래서 19장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과 일반인들도 그렇잖아요. 제사장이라는 신과 사람들 사이에 중간에서 이분들의 소원을 간절한 것을 전해주고 또 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나라는 온 전국에 온 세계에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그 나라들의 대표에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로 인하여 뻗어나간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냥만 명예직도 아닌 거야. 제사장의 조건 중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동일한 제사장이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그것만을 산다면 이거는 타락한 목회자가 되겠죠. 중간에 제대로 역할을 자기의 희생이 따라요. 제사장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인데 권위가 왕자 같다는 것이죠.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여러분들의 세상에서의 삶의 현장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에서 여러분들을 업어서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고 또한
같이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치유가 된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 간에 교제를 하잖아요. 뭐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이 되죠. 교회는 그래서 기쁜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즐거운 곳이에요. 교회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 이거는 나도 잘못되고 그것도 잘못되고. 교회 생각하면 웃음이나 할렐루야. 이곳은.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사장으로 사셔야 돼요. 제사장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신앙이 좋아지면 세상하고 자꾸 버려야 되고 나만 통독해야 된다. 이거는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기독교도 전부 다 산으로 가요. 근데 기독교는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세상을 향해 가래요. 세상을 향해 가래. 세상은 이리 같아서 우리를 잡아먹으려는데 그래 이리 가운데 너희 어린 양을 보낸 것 같다. 세상은 험악한데 그런데 그것들이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그런데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도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친구가 돼요. 제사장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실은 뭐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진짜 치고받고가 아니에요.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변질안 돼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 고해줘야 돼요. 대신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들의 친구가 가지되 그래서 주님께서 오리를 같이 가자고 심리를 가져라 하잖아요.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줘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사장의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이럴 때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에 업어 가시는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홍해와 같은 것이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버리셔서 여러분이 걸어가도록 만드실 거고 험한 산이 있거든 산을 넘어가든지 아니면 산을 옮겨버리든지 산을 뚫고 가든지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사장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나를 자아를 죽여야 되고 세상적으로 흐르는 걸 꺾어서 그래도 그래 하면 안 되겠다고 이런 몸부림들이 있기 때문에 6일 동안에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결코 힘이 남아서 주일날 교회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세상 속에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교회 올 때는 힘이 다 빠져요. 물론 승리했을 때는 기쁨으로 오죠. 지쳐요. 그래서 다 지친 마음으로 그런데 주일이 되면 얼굴에 웃음이 펴. 뭔가 아세요? 그곳에서 나는 회복된다. 내 지친 심령을 알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찬송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간에 영안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생수를 주실 거니까. 그래서 집에서 교회를 생각을 하면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요 주일이 옛날에는 주일마다 왜 그리 교회 가냐 막 부인이 억지로 가자하고 이러면 주일이 왜 그리 빨리 와? 하루 자고 있는데 주일 같아.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면요 주일이 왜 이리 길어? 매일매일 교회 가고 싶은데 무슨 말인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와서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도 성도들 간에 교제도 하고 뭐 식탁도 같이 하고 이러실 때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제사장들 거룩한 백성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갑니다. 나도 이제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도 그렇게 힘들고 계획plan 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서로 만나면 섬기게 되고 서로 만나면 격려하게 되고 서로 만나면 위로해주게 되고 보면은 안쓰러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으면 안쓰러워요. 이놈아,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수련이 얼마 남았다고 잠을 자냐? 이러고 깨웁니까? 안쓰럽죠. 우리 아이들이 안쓰럽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게 안쓰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안쓰러운 거죠. 한 주 동안 저번에 산다고 믿음으로 살다가 참 수고했구나. 그래서 손잡고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기도. 여러분, 그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5절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키도록 살아라. 그러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세상의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될 것이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며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생활, 이런 교회 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픈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저를 독수리 날개에 얻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이 저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정말 세상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